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부분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언젠가 세계보건기구에서 54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조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54개의 나라 가운데에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대국이고 최고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자연환경들이 아주 좋은 나라인 미국이나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그 행복지수 순위가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인데 행복지수는 그 나라가 가장 높더라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다 그랬는가 보니까 그들은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삶을 자족하며 만족해 한다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하는 이것이 그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파트 평수가 작아서 불행하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자동차가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를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은 다 틀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을 뜨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 때에 거기에 행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 이름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 아주 신비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의 예전 같지 않는 얼굴이 해같이 빛난 모습을 보이셨고 옷도 빛처럼 희게 보이는 아주 신비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런 광경이 이 산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자 이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두려움에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눈을 떠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다볼산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는 데에 여기에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들어 눈을 떠보니 예수님만 보였다는 데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봤고 엘리야를 봤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했을 때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모세를 빼놓고서는 민족을 얘기할 수가 없고 나라를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참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진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보게 되어진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했었던 이 민족의 지도자를 천여 년이 지난 그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으니 그 신비한 광경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래서 그들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땅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목할 것이, 아무리 모세가 대단하고 엘리야가 대단했다 해도 그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요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고, 지금 함께 계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정작 그들이 보고 감격스러워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이지,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난 것이 그게 그들에게 크게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봐야 되고 메시아를 봐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자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왔다가 주님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사람만 보다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보기 위해 온 곳이 아니라 여기는 메시아여 예수님 만나고 보기 위해서 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 보기보다도 사람 먼저 보기가 쉽습니다. 목사님 먼저 보게 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 목사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교회에 와서 먼저 관심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께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고 목사님이 어떠냐, 사람 보고요, 혹은 장로님이 어떠냐, 또 권사님이 어떠냐, 사람을 의식하다가 정말 여기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만 보다가 상처 입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떠나가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온 부족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이런 자리,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으면 여기서 주님 만나시고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신데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광경의 신비함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 함께 삽시다. 이는 그 환경의 매료가 되어져서 여기다 집 짓고 살면 좋겠다 해서 여기다 집을 3개 지으시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주님 바라보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주변 환경이 좋아서 이곳에 모세도 있고 이곳에 엘리야도 있고 이곳이 산 위이니 여기다 집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그래 여기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환경에 매이질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환경을 따져요. 그 교회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교회에 무슨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환경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고 그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이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871년도에 미국 시카고 한 도시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도시 거의 절반이 잿더미가 되는 이런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무디 목사님이 시무했었던 교회도 그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무디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사택도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때에 이웃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위로한다는 말이, 목사님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 어쩌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화재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환경이 잿더미로다. 화재로 인해서 잿더미가 됐지만, 그래서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것 한 가지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전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큰 목회를 무디 목사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잿더미요,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것이지만,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덴 쿰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 나치 정권에서요, 유대인들을 막 나치들이 학살할 때에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이 숨겨진 사실이 발각되어져 가지고 이 코리덴 쿰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감옥에 갇히는데, 지하 동굴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아주 암담한 상황인데, 그렇게 동굴 감옥에 지내고 있었던 때에 나치 정권이 무너져서 구사일생으로 이 코리덴 쿰 여사가 그 지하 동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오게 됩니다. 풀려나오게 된 이 코리덴 쿰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만 보았다면 나는 그 모진 고문 속에, 그 지하동굴 감옥 속에서 나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차디찬 그 동굴 감옥 속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주님을 봤습니다. 환경은 차디찬 감옥이었지만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주님만 바라봤기에 이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신비함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세 제자는 그곳에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 전 사람이 지금 변화산에 나타나서 그들 눈앞에 있고 예수님과 대화 말씀을 주고받는 모습, 신비한 광경을 봅니다. 참으로 신비한 광경 속에 이 베드로가 도취돼서 이 신비한 곳에 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고 싶습니다. 여기다 집을 지읍시다. 그랬던 겁니다. 신비한 체험은 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신비한 신앙생활에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 소중한 건데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이제 아주 신비주의에 그냥 전념하게 되어지면 신비한 것이 아니면 다 헛것이고 신비한 뭐가 보여줘야만 그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신비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게 신비주의고 신비주의에 빠진 이건 신앙생활이 잘못될 소지가 많은 겁니다. 신비한 체험은 좋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병들고 잘못된 신앙 되기가 쉽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신비주의에 빠졌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요 기도하면 꼭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대요. 너는 오늘 뭐 이걸 먹어라. 너는 오늘 목사님 가서 꼭 차 대접을 해드려라. 어떤 때는 가서 점심 대접을 해드려라. 그러면 꼭 주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날 뭘 해라. 너 목사님 뭘 만나라 어쩌나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매 아침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주님이 저한테 이러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라고 그랬. 심지어는 옷도 이 색깔 입어라 저 색깔 입어라 옷까지도 막 지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냥 그렇게 빠진 분이 내가 매일 주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렇게 신비하게 하여튼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구역장 맡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기도했더니 구역장 그만하라고 그러시는데 목사님한테 이거 알려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역장은 연초에 임명이 되어지면 그 연말까지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이게 맡은 자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중간에 불쑥 와가지고 오늘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통보하러 왔는데 제가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 계시는 내가 기도해 볼게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 하라는데요. 그래. 자,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이게 누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오더니 목사님 이사 가라고 그러네요. 이사를 가라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지시를 받고 또 그냥 부랴부랴 부동산에 집 내놓고 그다음에 가버렸어요.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신비한 체험은 좋은데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거기다가 그냥 주님의 뜻이다라고 기도로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거는 신비주의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능력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쫓아다니는 거 이건 참 위험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신비한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 신비한 곳에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땅에 엎으로 제자들이 엎드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대고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라 했더니 그때 보니까 신비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신비한 어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기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느냐? 주님 바라보셔야 되고 여기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저를 바라보는 것도 이게 온전치 못하고요. 장로님이나 누구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많아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서 사람 바라보게 되어지면 시험 들게 되어지고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실족하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바라보는 거요.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을 꼭 바라보시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십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게 되어진, 그렇게 아주 유능한 설교자가 되어진 어린 시절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가 교회를 다녔는데 집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를 이제 출석하는 어느 날 눈보라가 많이 치는 바람에 그 자기 다니는 교회에 가지를 못하고 자기 집 가까운 작은 교회에 이제 이 스펄전이 예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 작은 교회는 멀리서 목사님이 주일날 되면 예배를 인도해 주러 멀리서 오시는데 눈보라가 많이 치는 바람에 그 목사님도 먼 곳에서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그 적은 무리가 그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스펄전, 어린 스펄전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누가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모시질 못했으니까 누군가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몇 명 모인 가운데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못 오시니 내가 예배를 인도한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데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었대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이 본문을 읽고는 이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집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서투르고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 설교가 어떻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읽고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막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쩌다가 온 스펄전을 보고 이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청년이여,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오 하고 막 그냥 윽박지르듯이 이제 막 거기 어쩌다가 이제 막 눈보라 때문에 자기 교회 못 가고 그 작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집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서 막 이 스펄전 청년에게 막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서투른 이 집사님의 설교가 이 어린 스펄전의 마음속에 큰 감동 충격으로 와닿은 거예요. 어떤 설교에 충격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시오. 이 얘기에 이 집사님이 준비 안 된 그 설교인데 예수님 바라보시오. 청년이요 말씀에 순종하시오. 여기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 다닌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다녔나, 이 생각에 거기에 충격을 받고 6개월 동안을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리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스펄전이 그때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목사 가운데에도 설교를 가장 감동적으로 하는 설교자가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 그런 대설교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기 위함이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내려다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보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목욕하는 밧세바만 보지 않았더라도 그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한 번 잘못 본 것 때문에 그는 인생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지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됐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높이 세워진 놋뱀을 바라보면 다 고침받았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는 거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기 위함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한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